반갑습니다. 먼저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에릭 갈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영혼이란 제목입니다. 눈을 감아라, 너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귀를 막아라, 너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마음 쓰지 마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생각하라. 너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너의 마음이 보일 것이다. 너의 음성이 떨릴 때 너의 마음이 들릴 것이다. 너의 마음이 부족할 때 너의 심장은 답을 가질 것이다. 너의 심장을 기억하라. 이는 사랑을 여는 실말이다. 모든 사랑을 기억하라. 사랑은 너의 영혼을 여는 열쇠다. 너의 영혼을 기억하라. 이는 너의 근원이다. 인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락방이라는 명상집이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짤막한 글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창조하셨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 우주에 나는 하나뿐이잖아요. 나를 유일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꾸 옆 사람 보고 다른 사람들처럼만 살려고 하는 게 현대의 가장 큰 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나는 참 귀중한 겁니다. 이 소중한 나를 어떻게 살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가방 메고 학교 가고 또 취직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다 가는 거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도 그렇게 듣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마는 어린이들에게 대개 무엇이 되라 그러죠. 어떻게 살라 하는 말보다는요. 근데 뭘 가르쳐야 할까요? 사실은 무엇이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삽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반응을 원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판단과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소유가 우선일까요? 인격이 우선일까요? 우리의 선조들은 인격을 가르쳐 왔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우며 살았습니다. 소유보다는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되라고 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돈으로 획일화된 가치 속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돈으로 매김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가려지기 힘든 때입니다. 어떻게 살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기쁜 일이어야 하겠죠. 기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워서 하는 일이어야 하고, 그리고 보람과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탐닉하고 쾌락하는 나쁜 거면 안 되죠. 옛날에 쾌락주의가 있었는데 신쾌락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들 그러죠. 그건 위험한 겁니다. 또 그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옳아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해로워도 옳은 길이면 가라고 그랬습니다. 훌륭한 교훈이죠.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해야 하죠. 필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욕되게 살면 안 되죠.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4절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유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유업, 인헤리턴스, 썩지 않는 것. 그걸 위해서 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을 택해야 합니다. 킬케고르이 그의 일기 속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킬케고르는 작품도 중요하지만 일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의 일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나는 찾고 싶다 그랬어요. 이걸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어느 시인은 얘기하기를, 나는 숙검정처럼 되지 않고 내 인생을 완전히 살고 싶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무를 태우다 보면은 덜 태운 게 숯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싶다. 그게 뭘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어요. 목표 없이 우왕좌왕 혼돈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산상보훈을 하시죠.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듣는 즐거움은 대단한 건데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랬죠.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천해야 확고한 것이 됩니다. 첫 번째로 빚진 자처럼 살아라.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진 거다, 그런 생각 가져볼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내 축복은 누구를 향하여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의 내 축복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게 지금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절실하게 그 100만 원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 내 빚입니다. 응답으로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겁니다. 박다니엘 선교사 간증 들으셨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에 꼭 얼마가 필요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당신에게 주라는 감동이 와서 줬다고 와서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빚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에서나 회당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것보다는 상과 위로가 아직도 남아있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우리는 세상에 저축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은, 저는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천국을 말씀하신 예수님, 천국을 보신 예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보신 예수님. 우리는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버거워서 오늘밖에는 못 보고 살지는 하루살이같이 삶을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라고, 영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망대 비유가 나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최근에 그 OT 같은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 18명이 사고를 만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그들이 더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제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얼굴을 늘 바라보고 잊어버리듯이 내가 잘났다고 누구나 생각해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누구에겐가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신학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주로 속죄였어요. 사죄함.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은 회개가 중심이었고 그런 찬송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설교와 부흥회가 뭘로 초점이 맞춰집니까? 나누어라, 사랑하라,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세대에게 변증하기에 필요한 건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어느 젊은이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싶은데 못 느끼겠대요. 근데 남자친구에게서 받는 사랑은 느낄 수가 있대요. 그는 이제 남자친구가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다듬어주고 하니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어서 못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나누어야죠.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돈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광도 나누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은 지휘자가 지휘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박수를 지휘자가 홀로 받진 않잖아요.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도 영광을 나눠줍니다. 그게 우리의 질서입니다. 권력도 나누어야 합니다. 권력 분립제가 민주주의죠. 권력도 나눠야 돼요. 한 군데 지나치게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도 나누어야 하고 지식도 나누어야 합니다. 문맹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고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잘 알잖아요.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바빌론으로 남아있던 사람 중에 에스더가 있었죠.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는 왕비가 됩니다. 외국인으로 왕비가 되죠. 그런데 자기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을 때에 그를 키운 오라버니가 와가지고 내가 왕에게 나가서 탄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의 규칙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가면은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론을 하겠습니까? 그때 그 오라버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받은 그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능력들이 이때를 위하여 바로 저 옆 사람에게 주라고 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욕심의 사슬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스크루지 얘기 잘 알잖아요. 동화에나 나오는 사실이 전부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욕심이 우리를 묶어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돼지처럼 살만 찌다가 죽고 맙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달라 거머리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농촌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모를 심거나 그럴 때 특별히 거머리가 있어요. 그 몇 센치 안 되는 그 거머리들이 한번 들러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것들로 영원한 것을 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죽으면 못 가지고 갈 것들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왜 자꾸 쌓아둡니까? 녹슬 텐데 왜 쌓아둡니까? 그걸로 더 귀중한 것들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사는 게 아무렇게나 살면 쉬운 것 같지만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말도 생긴 대로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아요. 이 말을 할까 말까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가지고 한마디를 하면은 아로 새긴 쟁반에 과일같이 정말로 좋은 말이 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을 때 장면이 뭡니까? 천사를 통하여 숯불로 그의 입을 지지잖아요. 못된 말들 없어져야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만 해야 하니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은 정돈되고 가꿔야 돼요. 생긴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능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 44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목사님 기도처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세겜에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명제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마음의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처럼도 살다가 또 교회에도 나왔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각오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불완전한 자들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큰 그릇, 귀한 그릇만 생각하죠. 귀한 인재만 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관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요. 깨끗한 그릇.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거기에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깨끗한 그릇이에요. 무디 같은 사람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학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죄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죄라는 말은 영어의 신이잖아요. S-I-N. 근데 신과 sins, 복수로 둘을 구분했어요.
씨는 원죄이고 신지는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는 다 사함받죠. 예수 믿는 시간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원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자범죄죠. 그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을 척결해야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청을 따라서 음란하게 살 때에 그 미디안 여인을 끌고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을 창을 가지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음행하는 두 남녀를 꿰뚫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성결케 돼가지고 재앙이 끝납니다. 죄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쪽 눈이 죄를 범하면 빼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씀입니다. 김일순 장군 여러분 잘 알잖아요. 15세에 화랑이 되었고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공이 큰 사람입니다. 그가 한때는 천관이라는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그 기생집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잘 아시죠? 한 번은 말이 그 집으로 가서 졸다가 깨어보니까 말이 그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늘 그 집으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에 목을 쳐서 죽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도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실제로 살아보세요. 그게 더 쉽습니다. 죄 짓고 사는 게 어렵죠. 거룩하게 사는 건 쉬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을 따라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롭게 살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그걸 못 믿어서 그래요. 잔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늦게 가도 천천히 가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이건 너무 잘 아는 명령이기 때문에요, 서론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예수님에게 나오는 유명한 질문이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유대인에겐 율법이 생명이거든요. 율법을 받은 걸 아주 최고의 프라이드로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실제로 그래요. 법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법이 없다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빌립보 1장 9절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식한 사랑.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자꾸 사랑만 하면은
나중에는 지겨워지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도 지식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understand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잘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힘들어보고 우리처럼 시험을 당해보고 우리처럼 모욕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처럼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은 체휼이라고 그러잖아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해예요. 나는 저 높은 곳에서 돈이나 던져주고 이거 먹어라.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기본은 뭡니까? 서로는 뭡니까? 이해해야 합니다. 인식론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를 취급하는 인식론에서 바른 지식을 얻으려면 그 대상에 대한 호감정, 좋아하는 감정, 그러니까 사랑까지는 안 가도 그 호감정이 있어야 대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야당과 여당이 왜 정반대의 이해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바른 이해가 올까요? 그 문제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그 국민에 대한 충심과 사랑이 있을 때 바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친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구제하면서.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막 다루고 막 대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면 거기 어디 사랑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인간들 가운데서 사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며 삽니까? 가족을 용서하고 연인을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남지가 못해요. 왜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허물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은 관계를 원하고 더 나은 열매를 원하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죠. 자기 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다른 본문 말씀을 보니까 농부가 소득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 급히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공법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른이 왜 잔소리가 많아집니까? 알거든요. 경험했고 배웠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근데 참아야 해요. 아는 것대로 다 쏟아놓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했다고 결과가 오는 게 아닙니다. 참아야 합니다. 왜 젊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절에 친구에게 가서 자문을 더 요구합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깊은 지식이 있는 부모와 선생님들보다 왜 친구의 말을 더 따라갈까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벌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지라고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희생하라는 말을 가르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대우받으려고만 하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만 생각하지 희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이 없는 것에는 사랑은 꽃 피우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증오보다는 사랑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잠을 못 잡니다. 교만보단 겸손이 쉬운 거예요. 겸손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아르는 채 하고 싶고 더 나서고 싶지만 자제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만보단 쉬운 길입니다. 거짓보단 진실이 쉬운 겁니다. 거짓은 수많은 변명을 통해서 더 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야 하지만 진실은 한마디만 족하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진실이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최고의 방책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자기의 짐을 질 줄 알아야 하며 서로의 짐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짐을 지라. 사랑하라고 해서요, 남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내 책임, 내 의무, 내가 져야 할 짐들 내가 져야 돼요. 내 짐을 다른 사람이 지게 자꾸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최초의 잘못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잘못, 자기의 짐을 상대에게 넘겨준 거예요. 내가 잘못한 짐은 내가 받아야죠. 왜 다른 사람에게 죄책을 넘겨줘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불행한 것이 저 사람 때문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불행의 원인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 저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욕망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게 쉬운 길입니다. 혼자 짐을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지어주면 쉽잖아요. 양심의 시대가 있었고 율법의 시대가 있었고 은혜와 성령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마지막 시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롭게. 은혜는 보너스예요. 덧붙여 주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대가하는 걸 줘보세요. 그 사람에게 기대되지 않는 이상의 걸 줘보세요. 삶은 마치 건축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10절입니다. 12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이거는 선교적인 사업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만 삶에도 적용이 되겠죠. 집을 지을 때 재료가 많잖아요. 저는 가난했을 때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보면 흙하고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건 나중에 마지막 때 불 나면은 다 타버리고 말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보면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있을까요? 남는 게 없으면 구원을 얻되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얻는데 행한 게 하나도 남을 게 없어가지고 창피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대에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대우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지금 여기서 뭐 부족한 거 가지고 또 잠깐 동안 부끄럽다고 하는데 그 천국 가서는 평생 그 대우를 받아야 할 텐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거룩은 먼저 말씀드렸죠. 제가 영락교회에서 일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특색은요, 정말 화평의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이 얘기 부드럽게, 저기 가서 저 얘기 좋게 해서 전부 사이를 좋게 만들어요. 그게 그 사람의 아주 성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누려라.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요,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누려야 됩니다. 땅콩 한 가지 가지고 180 몇 가지인가를 만들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있는 것은 땅콩 하나지만 그거 가지고 100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이템이요. 내게 주신 재능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들입니까?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섯 번째로,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어느 기독교 방송 토크쇼에 보니까요,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다른 사람의 말보다 자신이 한 말을 더 믿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기억, 리마인드 시키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올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죠. 약속, 뜻, 섭리, 하나님의 법칙 등을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웨슬레이는 잘 아는 대로 별명이 뭐였냐 하면 한 권의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를 가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더 나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 더 도움이 되는 정보, 더 좋은 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최상의 정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꽃 키워봤잖아요. 100일을 넘는 꽃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10일을 넘는 꽃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 시들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쫓아간다면 우리는 나중에 뭘 붙잡게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본문에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우리가 죽어도 이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걸 붙잡아야 하겠죠. 119편 105절 시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시편을 어떤 기사로 엽니까?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자는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자는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무라비 법전이 유명하잖아요. 인간의 법도 그렇게 유명하게 취급받는데 하나님의 법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보물이죠. 모세가 받은 게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계명을 줬잖아요. 그들에게 돈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 한 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만 뻗치면 성경 한 권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사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다. 그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함부로 막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근신하는 자세로, 옷을 여미는 자세로 두려움으로 살아라. 목적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방황하고 혼돈하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시고 구원하셔서 저희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한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금으로 지은 집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